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2021년 7월 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수가 78억 명입니다. 78억 명. 뭐 제가 좀 10년 전에만 해도 60억 명이었는데 지금 78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5,130명이 지금 살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2,500만 명.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의 반절이죠.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0.2%의 그 인구 성장률, 거의 이제 출산율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정도 태어나는데 옛날에는 두 명, 세 명 태어나서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명도 태어나지 못하는 이제 시대가 되고 이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인구 세상에 78억의 78억 명, 그리고 우리나라도 5,13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근데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들마다 마음먹은 일을, 그럼 쉽게 마음먹은 대로 실천을 옮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어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근데 마음먹은 일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 마음먹으로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를 가려고 애를 썼었어요. 이 비두니아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대신에 아주 가난한 곳이었던 트로아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는데 트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트로아로 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그 모든 그런 이 전도 여행에 그 플랜에 그 계획도 없었어요. 계획도 없다는 곳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곳에 정말 가고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갔을지라도 근데 거기서 가도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갔어도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이 드로아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길이 막히고 그리고 안 되면 답답하면 꼭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질이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길이 막히고 그런 좌절이 생기면은 낙심하고 원망하기 십상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실 것인가? 나는 그런 뜻을 항상 찾아요. 그것이 믿음인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였던 이 장 프라수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밀레라는 사람. 이제 뭐 학교를 다녔을 때 공부도 했으니까 이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밀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데 새 그림을 그릴 캔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캔버스를 하나 살 수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지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이 낙심이 돼가지고 아예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이렇게 가난한데 캔버스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이 형편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정말 새 그림을 그릴 캔버스 하나 없어도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것,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의미를 찾는다는 것, 그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그렸던 그림의 캔버스에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이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가 봤던 이 그림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정말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냐고 그 그렸던 그림 위에 다시 그림을 그렸더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좌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으니까 씨 뿌리는 사람, 뭐 이삭 죽기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있어서 이제 이 19세기에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되었던 겁니다. 이 밀레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정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을 가지고 그 이루어질 때 훌륭한 화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 이 팔레스틴 사막에는 웅덩이가 많아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파니까 얼마나 깊겠어요. 우리도 보면은 이 동네방네에 우물을 팠잖아요. 그 우물을 파면요, 그 굉장히 깊이 파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팠던 그 웅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리니까 그 웅덩이가 너무나 또 깊은지 몰라요. 그 웅덩이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 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 그 꿈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위대한 것들을 얼마나 정말 많은 계획을 가졌는지 몰라요. 근데 그 꿈과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그러한 이 삶을 보면은 충격적인 삶이 되면 될수록 더 충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요셉을 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이 생기고 충격적인 그런 삶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일이 생기면은 그 답답한 것만큼 더 큰 믿음을 가져요. 형들에게 무시당하죠. 노예가 되었죠.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처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더 믿음을 더 굳게 지키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애굽의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런 이 신앙 믿음을 보면요 항상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런 질이 다른 게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른 게 뭐예요?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좌절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좌절이 생기면 더 좌절스럽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처지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2022년도 또 계획을 가지고 꿈을 또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한계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그 한 달의 계획이 정말 그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뒤에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드로아로 이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과 처지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항상 가져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 코로나 뭐 3만 명, 10만 명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주님이 믿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있고 주님이 믿는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님이 믿은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믿은 것을 믿은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믿는 자들이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와 이제 북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7절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자 싶었으면은 성경의 표현에 애썼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겁니다. 모든 그런 이 계획을 거기다 다 포커스를 맞추고 간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당국이 막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동력자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믿는 게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심으로서 열심히 정말 이 개종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믿음은 뭐였었습니까? 바울의 믿음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돌아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이끌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고집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회당을 돌면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애썼다면, 만약에 고집을 부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의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 주님께서 믿는 정말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다 모았어요. 재료들을 모으고 그런 돈도 모으고 뭐 아무튼 정말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다윗의 소원과 꿈은 실현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뼈저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믿는 것,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에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어지는 성전을 보고 다윗은 죽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좋은 일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언제든지 정말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이 되겠다, 복 받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언제든지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고,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신 거죠. 다윗이 정말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드로아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와 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이 시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이나 결과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그런 것에서 내가 비록 정말 주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많을지라도 그것에 얼마나 많이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믿는 계획,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을 완전히 믿은 거죠. 자신의 확신이나 원칙을 포기한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내 자신의 확신, 믿음, 원칙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2022년도를 시작하는 정말 이 새해 두 번째 달에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올 한 해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이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소아시아는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복음이 이제 퍼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길을 유럽으로 이제 길을 튼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의사였던 누가가 이런 기록을 남겨요. 어떤 여인이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음의 고통까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등이 굽어가지고 정말 이 다니려니까 얼마나 사람들한테 창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고 이 마음의 고통까지 심해가지고 이 정말 이 여인에게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등이 굽어서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등감이 자기에게 막 생긴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로나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괜히 이상하게 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받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 든대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열등감, 이축감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다 진단 받고 다 치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이 굽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쳐다볼 때 얼마나 자기의 그런 열등감이 있겠어요. 근데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여 이제 정신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등을 바로 펴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등을 여인의 등을 똑바로 펴가지고 이제 너 이제 완전히 육신적인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이게 아니고 이제 등을 완전히 펴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실망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등을 펴준 게 아니고 그 등을 구부려진 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굽어서 다니는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된 줄 아십니까? 자신의 고통과 좌절과 혼란, 운명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열등감 때문에 정말 창피하게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 정말 창피해가지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다닐 수도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그 힘을 받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등을 굽어진 채로 당당하게 살아요. 오히려 등이 굽어진 것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등이 굽어진 채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과 등이 빳빳하게 퍼져서 저렇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등을 활짝 주님께서 펴주시는 게 아니라 등이 굽어진 채로 정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주님께서. 어떤 오름이 와도, 어떠한 정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는 뭐가 와요? 이 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내게 어떤 질병으로 나를 막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깨시고,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좌절과 같은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 힘을 나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안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등이 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요, 이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서 이 반 이상이요, 육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은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절 정도가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모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정신요법의 그 권위자가 있어요. 정신요법의 권위자, 폴드 보이스라는 그런 박사인데, 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 믿음은 영혼과 심신의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우리가 발견한 치료 방법 가운데 가장 효력 있는 약이다. 그래서 처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그러니까 정신요법을 하는 이 권위자인 보이스 박사가 이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육신적인 그런 이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것이 치료약이다. 치료법이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바실라가 책찍질을 당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16장 이제 그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제 전도를 가잖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 유럽으로 이제 길을 트셨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서 뭐가 와요?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겨요. 이 바울과 실라가 채찍질 당해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몸에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속에 모시니까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현실은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정말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 힘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등이 굽어지든지 내가 어떠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유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힘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좌절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좌절은요 올 수 있어요. 근데 극복하는 거예요. 좌절을 우리가 뭐 피해 갈 수 없어요. 극복해야 돼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북부로 가서 전도하겠다는 계획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 막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심정은 자신감이 없어졌을 거예요. 답답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좌절을 극복하고 떠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막으실 때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막으십니다. 이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잖아요. 평생 그것이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가시가 있으니까 이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뭐 성경학자들이 다 다르지만은 보통 이제 그 정통적인 성경학자는 이게 간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간질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때 그 간질이 자기를 평생 동안 괴롭혔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 도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덕이 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게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3번 정도 기도를 해요. 목숨 건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의 가시를 없애주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속에서 좌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좌절을 순간순간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이 간질이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극복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우리에게 고속도로 같이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들을 순간순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과제예요. 우리가 늘 좌절을 겪어요. 좌절은 정말 가장 나쁜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좌절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끔찍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좌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를 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실망과 좌절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좌절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쌓이다 보면은 이런 우리 안에 그러니 화가 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근심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좌절이라는 게 우리를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요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좌절, 사도 바울이 지금 겪었던 이 좌절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이제 사도 바울에게 벌써 떠나자마자 그 감옥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요. 그러니까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제거해 주시고 좌절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변경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면은 어떻게 이제 뭐가를 잘 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불리한 조건들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꿔주지를 않아요. 약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겼을 때 그러니까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시편 37편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좌절이라는 것을 눌러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은 내일 일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내일을 다 계획하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고 10년, 20년, 30년의 그런 플랜을 계속 짜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1년 단위로 계속 플랜을 짜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전폭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을 극복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언젠가는 그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인 좌절이 영원한 좌절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좌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좌절이 영원한 좌절이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자신을 전폭적으로 주님에 맡기고 모두가 다 좌절을 겪어요. 고통을 겪어요. 정말 성경에서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좌절은 심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욕과 같은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간에 좌절하지 않고 그 좌절을 기회로 삼아요. 최악의 경우를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좌절을 축복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좌절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2021년도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정말 세상이 다 힘들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미크론이 3만 명 시대다 보니까 또 모든 것이 다 규제가 되고 또 저기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요. 3차 안 맞으면 이제 못 가요. 3차 안 맞은 사람들은 아예 들여지지도 않아요. 3차를 맞아야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여러 가지 많은 실망과 좌절을 정말 우리가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